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님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비청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셨으면 우리 교독할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네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다니엘서 2장과 그리고 또 3장 사이에 15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어제 2장과 3장 사이에는 15년의 시간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느부갓네살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2장은 대략 602년, 주전 602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3장은 주전 587년경. 뭐 여러 견해가 있어요. 뭐 586년이다, 587년이다. 뭐 양쪽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주전 587년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전 587년 하면 이제 58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떠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전 586년은 어느 해입니까? 무슨 해입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587년이라고 하면 망하기 1년 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86년 이 바벨론은요, 이게 단숨에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거의 한 3년, 길게는 3년, 2년 반 가까이 진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그 시간이 길게 잡으면 한 3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시간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바벨론은 그러니까 15년의 차가 있어요. 2장과 3장. 15년간 주변 나라들을 이제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이제 그 확장시키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남유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5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은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자, 바벨론의 그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합니까? 3장에서 무엇을 하죠? 금신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2장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인 것이에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지 않습니까? 15년 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해몽해 주었지 않습니까? 왕은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거대한 신상에는 머리는 순금이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 그 무릎 아래는 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어요. 이 거대한 신상에 이런 금, 은, 동 이러한 이 부분은 그 제국, 열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상의 머리는 뭐죠? 순금입니다. 자, 그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2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죠.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2장 37절에서 38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2장 37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대제국 왕으로서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이 지위와 권세, 영광이 느부갓네살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졌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알았고 인정했고 다니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모습, 자세를 보였어요. 소위 말하는 그냥 겸손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다신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여러분 배경을 알면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는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태도는 어땠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15년 동안입니다. 그 2장에서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이제 3장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 3장에서 그 자신의 그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그 결과물이 극대화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3장에 금신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2장에서 3장에 그 시간차를 두고 이 3장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주전 587년경이에요. 586년경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지금 기세 등등한 거죠. 야, 이 우리 기념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금신상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이 바벨론의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 나가고 있을 때인 것이에요. 그런데 금신상이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몸이 금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머리만 금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국이 템포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 권력, 끝까지 간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요? 교만이죠. 이것이 포인트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쉽게 말하면 자아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3장의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어제 말씀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동시에 나오면서 느부갓네살의 관점 입장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그 느부갓네살의 그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는 넙죽 엎드리면서 이제 겸손하잖아요. 물론 그렇지도 않아요. 잘 나가고 있지 않을 때도 교만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인데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잘 나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가 자만하기 쉬워요. 그렇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는요, 나라는 존재를 내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 덩어리예요.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면 순간적으로 깔보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낫고 뭔가 탁월하다는 느낌이 들면 딱 얕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게 돼요, 사람은요. 그 눈빛과 그 마음과 태도와 그 자세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품구나. 물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나라는 자아가 꿈틀꿈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나라는 존재는 끈질긴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아 숭배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잘나서 나라가 강한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개입하시나요? 꿈을 통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4장입니다. 엄청난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시해서 넘어갈 수 없는 메시지인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되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과 3장에서도 시간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과 4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은 약 2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50대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차가 있는 것이에요. 1장, 2장, 3장, 4장에 그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면은 여러분, 야,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2장에서 3장은 15년, 3장에서 4장에서는 20년, 지금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정점을 찍은 시기예요. 최고로 반대로 말하자면, 말씀드리면 교만한 시기다라는 거죠. 2장과 3장에서 극대화되는 것이 금신상이고 4장에서는 이제 최고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이제 애굽마저도 제압해 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 라이벌, 애굽도 그냥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만함의 극치가 이 4장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크고 장대한 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큰 나무의 가지는 뻗어 있는 것이에요.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땅에서 딱 그 끝까지 그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장대한 그런 나무인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그 위에 가지 위에 깃들고 짐승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서 이제 해석하면 아시겠지만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미국은 엄청난 나라예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군사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온 이민자들이 어디로 와요?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국의 오늘날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그 꿈은 긍정적인 꿈입니다. 이야, 그렇죠?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그 근심케 하는 꿈의 내용이 그 다음인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볼까요? 그 근심케 하는 내용 4장이죠. 4장 죄송합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순찰자는 파수꾼을 말하죠. 천사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지금 근심케 하는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순찰자, 파수꾼이 이 거룩한 자가 나타나 나무를 베어내라. 가지를 자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만 남겨두라고 해요?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라. 그 그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동여지고 들풀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꿈의 내용, 이 부분에 이 꿈을 이제 이미지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 누구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제자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직분은 총리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나와서 지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몽을 듣게 되는데 크고 장대한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왕국은 과거 어떤 왕국보다 커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영향력도 대단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쁜 소식이 그를 낙심하게 되는데 큰 나무가 베어지고 가지가 꺾인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의 왕의 권한과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임을 지금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에 구루터기가 남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이가 그 왕권이 회복될 것을 지금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에요.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 내놓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3장에서도 안 나온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6장에서는 이제 핍박을 받지만 정권이 바뀌어서요. 지금 다니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자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데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회개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지만 지금 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공고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문제 없잖아. 그러면서 그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또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만한지도 몰라. 내가 뭘 교만해. 난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 3장 29절에서 30절에 그 모습이 나와요.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 4장이죠, 4장. 4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30절의 주어가 뭐예요? 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며 여전히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나 중심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는 삶을 고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31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모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별일 없는데 내가 교만하여 살았더니 아니 뭐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위험한 것이에요. 빨간불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큰일 날 텐데 저러다가 큰일이 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때까지 1년간 참으셨어요. 하지만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꿈의 그 내용대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곳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서두에요. 지금 이러한 권세와 영광은 누구로 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니까 너가 다스리는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그리고 너는 정신을 잃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그 광기, 정신을 잃고 그 짐승처럼 그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7대 동안 그러한 삶을 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대가 찾아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말할 때 나에서 이제 그로 바뀝니다. 나 했다가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보면 나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나. 그런데 성숙해지면서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의 삶을 옮겨지는 것.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자 그 단어가 바뀐 것이에요. 34절을 봅니다. 그 귀한이 참해. 그 7대가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나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총명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그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도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내지 못한다면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도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서 3절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서론격으로 보면서 미리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4절부터 그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4장 3절에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4장 3절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35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계속 말씀하죠. 37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설교 제목으로 잡는다면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어떻게 해요? 능히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라며 절절하게 지금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어요. 그는 회개하며 그 왕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4장과 5장은 한 세트로 읽어야 돼요. 5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슬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돼요? 암살당합니다. 지금 대칭 구조입니다. 대조입니다. 성경 저자가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이 4장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을 대조하는 것이에요.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한 명은 회개하고 겸손하고 한 명은 겸손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함을 드러내 암살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심 때 그 한 번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사건 한 번 있지만 평생 회개, 믿음, 회개, 순종, 인내, 이것은 평생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남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회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요. 진짜 회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며 회개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땀 흘리며 애쓰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내가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자아숭배하며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정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회개한다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도 다짐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여 겸손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80장 찬송합니다. 비어있지옵소서 선디검디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더 계신 주께서 영증을 제일이 보혈로 그의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나의 쓰지함이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6장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우쭐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또한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지도 모르고 또 살아가는 것이 비극인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삶 쉽지 않아요.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그냥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내 목소리를 내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두고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글 학교가 9월 13일에 시작하죠. 교장 선생님과 학급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분을 놓고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그룹 또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세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방심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교만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식을 또한 듣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영적으로 리바이벌, 회개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우리의 정력을 못 박으며 탐심을 못 박으며 교만을 못 박으며 거룩한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성공을 위해서 그냥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품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인내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잘 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정말 말 못할 그 비찬 사정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 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